어제는 우리가 에스라의 기도에 대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그와 이스라엘 재건에 앞장섰던 파트너, 동역자죠.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행정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라는 성경학자입니다. 이 두 사람의 절묘한 콤비는 이스라엘 재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특별히 느헤미야는 단순한 행정관만이 아니라 아주 신앙이 깊고 또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장관이었어요. 아시겠지만 술 맡은 장관은 그렇게 직책이 낮은 직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당시 고대 제국들 속에는 매일 음모, 계략, 독살, 혁명 이게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음식에 왕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검증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은 보통 신임이 주어진 사람이 아니고는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 시절의 애굽에도 보면 떡 맡은 장관, 술 맡은 장관이 등장을 하죠. 소위 그런 사람들은 지위 자체보다는 하루에 몇 번씩 왕의 얼굴을 아련해야 되는, 그러니까 전제 국가나 독재 국가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자,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부터 약 100여 년 가까운 역사 전에, 정확히는 한 93년으로 학자들은 보는데 대략 한 100년 전이라고 넉넉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된 역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연도까지 정확치는 않아요. 100년 전에 고레스 왕이 모든 이스라엘의 포로를 귀환시키라는 고레스 칙령이라는 영을 선포합니다. 해서 3차례에 걸쳐서 돌아가요. 포로들이. 1차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고향을 찾았어요. 그리고 2차 포로 때는, 귀환 때는 바로 어제 살펴보았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많은 포로들이 또 고향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는 사실상 세 번째 포로 귀환의 주역으로 보면 됩니다. 자, 이가 세 번째 포로 귀환을 주도할 수밖에 없었던 오늘 사정 얘기가 1장에 등장을 하는데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느헤미야라는 말은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 참 좋은 이름이죠. 이런 걸로 봐서 이 느헤미야는 집안 대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고백을 가지고 포로 생활 중이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지켜냈던 집안 같아요. 내가 아닥사스도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는 이제 보통 느헤미야의 친형제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구분으로 되어 있죠. 끌려와서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사람들, 또 한켠에는 그 고향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 그런데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남아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남아 있는 사람일까?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도 무슨 사정과 사연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느헤미야는 아직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 남은 자예요. 바벨론 땅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방 땅에 남겨진 사람으로서 고향 땅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오지 못하고 포로로 붙잡혀오지 않고 남아진 사람들의 형편을 듣게 된 겁니다. 구분이 좀 모호하죠. 지금 소식 속에 등장하는 고향의 사람들도 포로로 모두 끌려올 때 안 끌려오고 남겨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느헤미야 자신도 이 바벨론 땅에서 고향 땅으로 1차, 2차에 거쳐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도 여러 가지 정황상 돌아가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겨진 사람이 고향 땅에 남겨진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모든 게 황폐했고 무너졌다는 매우 비통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땅에 조국 이스라엘과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성경을 좀 볼까요?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글로 읽으니까 뭐 조국의 슬픈 소식을 들었으니까 뭐 당연히 기도했겠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끌려온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이 포로 기간 중에 초창기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2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현실을 한번 유비시켜 보면 저희 어머님이 고향이 이북 분이세요. 당연히 저는 이제 남쪽에서 났고 늘 어머님 고향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으로 많이 들었어요. 고향이 어떤지도 알고.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뭐 애잔함이 있겠어요? 북쪽에 대해서? 내가 낳은 현장도 아니고 가본 적도 없는 땅에 대한 정서가 그렇게 공감대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아닌데 조국 이스라엘의 이 황폐화된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초점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행위이다. 느헤미야의 이 금식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올곧게 붙들고 주장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1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8절부터 볼까요? 8절부터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기도는 사실상 선지자들의 글 속에 담아진 하나님의 뭘 붙들고 한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래서 기도에 관한 글들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이 발견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기억을 회복해야 하는 작업이다. 수사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와 하신 언약을 우리보다 덜 기억하시겠어요? 더 기억하시겠어요? 더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더 기억하다 마다요. 사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야 하는 행위이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속에 회복해 하시는 작업이에요. 그때 하나님도 기억하시는 척 하시지만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그 언약을 쫓아서 언약대로 역사를 경영해 오시고 주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누가 잊고 살았던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결국은 뭘 기억하는 자리에로 나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언약을 기억해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기억해 하시는 분이세요. 그 약속을 붙드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른 기도는 형제의 고통을 공감하는 행위이다. 바른 기도는 형제의 고통을, 또 다른 말로는 이웃의 고통을 뭐 하는 행위라고요? 공감하는 행위이다. 모든 시각과 주도권을 기도하는 자 쪽에서 쓴 문장이지만 이 문장도 뒤집어 읽어야 돼요. 사실은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함으로써 우리가 망각하고 잊고 살았던 이웃에 대한 고통에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작업이에요? 참여케 하시는 작업이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 고국의 슬픈 소식을 듣고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저 수천 킬로 떨어져 있던 고향 땅에 얼굴 한번 보지 못한 고국의 백성들의 그 비통한 소식을 내 고통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예요. 이건 사실 누가 바라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작업이란 말이죠. 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 시대로 하여금 더 많은 이들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나님이 강력히 촉구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그동안 망각하고 잊고 살았던 이웃의 슬픔과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이에요. 그 첫 번째 행위가 뭐라는 말입니까? 기도의 행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단언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는
반드시 그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그 일을 기도로 착수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리로 기도라는 방식 속에 불러들이고 있고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이웃의 고통을 공감하는 행위이다. 믿습니까? 자, 세 번째를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른 기도는 계획을 가진 기도이다. 바른 기도는 계획을 가진 기도이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도움이 필요하다고 찾아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래 그 지금 필요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예 목사님 이제 뭐 계산 없이 기도만 합니다. 자신 있게 기도만 합니다. 그럼 좀 솔직히 확 짜증이 나요. 야, 이 사람은 기도만 하면 어떡하냐. 대안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하시겠죠. 이게 이제 겉으로는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기도는 자칫하면 명분의 기도요, 허공을 때리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아까 1장 1절에는 메돌이라고 그랬죠. 기슬르월에. 그러면 이게 이제 몇 개월 차인가 하면 4개월 차이예요. 지금 넉 달째 고국에 들려진 슬픈 소식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아까 느헤미야는 뭐 맡은 장관이라고 그랬죠? 술 맡은 장관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2절 시작.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왕이 넌 전에 얼굴빛이 근심이 없더니 요즘 얼굴이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드디어 이제 왕이 내 이 좀 고통을 인지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뭐라고 돼 있죠?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왜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이 왕과 신하의 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왕 앞에 얼굴이 우거지 죽상에다가 밟지 못하면 죽일 수도 있었어요. 쟤 좀 치워라. 영 내가 아침마다 눈 뜨면 제 얼굴 보면 하루 일정이 사납다. 그럼 죽일 수도 있었어요. 지금 현대인들의 이해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왕 앞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새벽이라 그렇죠? 예. 항상 해같이 밝은 얼굴로 항상 밝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입꼬리를 잠깐 올리고 밝게. 그런데 왕이 보니까 저 사람이 저러지 않는 사람인데 왜 얼굴이 저런가 하고 이제 본인에게 직접 물어본 거예요. 뵐 자리가 자주 있으니까. 그 왕이 그 말을 하니까 덜커덕 두려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을 좀 보십시다.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여기 보니까 내 조상들의 뭐가요? 묘실. 그리고 5절을 또 볼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왕에게 이르되 왕일만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네, 묘실이란 말이 두 번 등장을 해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정치 공학적으로 정치의 그 핵심 가치가 뭐냐면 열조의 묘실입니다. 묘실. 이거를 누가 잘 알았어요? 당연히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었죠.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 공학적 가치가 열조의 묘실을 모시고 섬기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왕이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걸 알아챈 틈을 타서 어떤 카드를 딱 꺼내듭니까? 묘실이라는 단어를 딱 꺼내들어요. 이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이후로 쭉 어떤 설명을 하는가를 보면 6절을 잘 보세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또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자, 여러분 앞을 잠깐 보실까요? 이게 지금 왕의 면전 앞에서 바로 이어지는 대화예요. 뭐 어떻게 뜸들였다가 며칠 후에 이루어진 대화가 아니고, 그러면 무슨 뜻이 되냐면 느헤미야는 무턱대고 기도만 한 사람입니까? 기도하면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무턱대고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 아주 가까운 지인 중에 정말 속 터지는 사람이 오래전에 한 번 있었어요. 애들 등록금도 없고 끼니가 어려운 집안인데 아빠가 돼가지고 뭐라 그러면 기도하면 된대. 기도하면 등록금도 나오고 먹고 사는 거 다 해결이 되고, 그러면 기도하면서 대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정말 기도만 해요. 기도만. 끝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세 번째 초점을 한번 다시 볼까요? 바른 기도는 뭘 가진 기도이다? 계획을 가진 기도이다. 믿습니까?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또 하나의 빅 픽처를 한번 보겠습니다.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차 포로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많은 동족들이 돌아갔어요. 2차 귀환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많은 동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그마저도 끼질 못하고 남의 땅 페르시아에 남겨진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살면서 종종 나머지 될 때가 많죠. 노 하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가고, 항상 그걸 이제 보통 우리 사회에서 잉여 인간이라 그러죠. 나머지. 그 나머지에 끼일 때 참 좀 마음이 그렇죠. 아, 나는 언제나 돌아갈 수 있을까? 나는 언제나 주류 자리에 끼어들 수 있을까? 그런데 1차, 2차 돌아간 유대인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성벽을 며칠 만에 완공해냅니까? 52일 만에. 이건 기적이에요. 52일 만에 엉망진창이 된 히브리인들의 마음을 정리하고 에스라와 함께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52일 만에. 그러면 그 과정은 순탄했나? 뒤에 가보면 엄청난 음모와 방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해냅니다. 한 손에는 말씀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결국은 해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요. 바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위하여 남겨놓은 히든 카드였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고향을 생각하며 페르시아 제국에 남겨졌던 그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도 하나님의 감추어진 시간이었어요. 언제나 우리 인생에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나는 언제나.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그 언어 속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시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도는 결국 그 하나님의 숨겨진 시간을 묵묵히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행위이다. 두 번째, 바른 기도는 형제의 고통을 공감하는 행위이다. 세 번째, 바른 기도는 계획을 가진 기도이다. 이 세 가지 초점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죠. 또 수요 강단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제 일부에 많이들 나오시는데 이제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이죠. 이 고난 주간 주님의 겟세마네의 시간을 계속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시간 속에 지금 놓여져 있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충만해지기까지 믿음으로 약속을 붙드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와 은혜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실 주님의 나라